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열왕기 역사책을 저술한 역사가는 솔로몬 왕의 시대를 한마디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 스스로도 말하기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그 대적자들과 평화를 만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특별히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면서 그 아래에서 쉼을 쉬는 태평성세의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거나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도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는 그 배를 가지고 해상 무역을 하며 많은 금과 특별한 나무 백단목 나무를 수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오빌이라는 곳은 아프리카 어느 도시나 혹은 인도의 어느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금과 백단목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한 금으로 왕궁과 성전을 꾸미기도 하고 수입한 백단목으로 성가대에 특별히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백단목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이 알려져서 아프리카 땅의 스바라는 곳에 여왕이 찾아와서 금과 향품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와 영광과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세계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솔로몬 왕의 생애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솔로몬 생애의 전반부라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와 후손들의 미래에 큰 어둠을 몰고 온 그런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11장 9절을 보면 역사가는 말하기를 솔로몬 왕의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마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지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들어오는 한 해의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이 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시는 그의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앉는 보좌를 정금과 상아로 꾸미면서 그리고 세상에 다시 없는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 양옆에는 암으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 금을 가지고 사치의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왕궁 안에는 동물원을 만들어서 각종 진귀한 동물들을 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원숭이, 공작, 아마 진귀한 동물들을 왕궁 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 동물은 마치 애완용처럼 키우는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조공과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 금으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금방패를 만들어 수백 개를 만들어서 자신의 왕궁 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괴 수천 개를 만들어서 자신의 사슬금고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은 보화를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금은 보화를 아버지 다윗은 바쳤지만은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금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왕궁에다가 금방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세입금 근 666달란트에 대한 금에 대한 그 탐심이 솔로몬의 영혼을 눈멀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의 율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17장 17절을 보면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특별히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데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권력자로서 왕으로서 이 개인적인 치부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금에 대한 탐욕으로 금방패를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전쟁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금방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을 가지고 방패를 하면 더 좋은 방패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터에서 금방패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아마 금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병사들을 위해서 금방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큰 금방패 300개를 만들고 작은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서 자신의 왕궁에 보관하였다라는 말은 금에 대한 탐욕으로 금괴처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솔로몬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때 미군 병사들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궁을 정복을 하고는 들어가 보니까 그 화장실 안에 토일렛을 황금으로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갖 화장실마저도 금으로 치장을 하는 그가 쌓은 부를 가지고 사치와 방종하게 된 사담 후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어쩔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온갖 사치품을 사거나 도저히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를 축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치와 방종으로 빠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금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금을 가지고 자신의 마시고 먹는 그 금그릇을 만든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황금의 신이라 할 수 있는 맘몬을 섬기기 시작한 하나님 아닌
금과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만몬이라는 신은, 이 신은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라는 말이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신은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밀톤의 신라곤에 보면 이 만몬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늘 땅만 쳐다봅니다. 왜 땅을 쳐다보느냐? 땅 속에 감추인 금을 캐기 위해서 늘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하나님 아닌 만몬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땅만 쳐다보고 재물과 금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지혜와 명성과 부가 쌓여질 때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부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자신에게 들어오는 금에 눈이 멀어서 그 금을 치부하면서 금방패를 만들었던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되었어.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여인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애굽의 파라오의 딸 공주를 자신의 첫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결혼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쪽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을 자신의 첫 아내로 삼고는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애굽의 파라오를 자신의 장인으로 삼아서 애굽과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작 결혼 생활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주면서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저 북쪽의 게셀이라는 유명한 성읍을 정복을 하고는 그 도시를 솔로몬 왕에게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의 아내가 된 파라오의 딸 공주를 위해서 왕궁에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에 곱게 모셨습니다. 함께 살아야 될 그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따로 별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불행한 부부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왕으로 통치하는 4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거느렸습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남자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참 행복한 남자이겠구나, 부러워하는 남자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밤 한 여자씩 바꾸어도 3년이 걸리는구나,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방인을 왜 그들을 아내로 삼았느냐?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의 왕들과 귀족들의 딸을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억지로 만들어낸 하나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진정한 부부 생활이 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한 솔로몬이었습니다. 40년 왕으로 사는 날 동안 어쩌면 그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부부 생활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행복한 남편으로 산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 저 여인 모든 여인들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 솔로몬은 결코 행복한 남편도 행복한 남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그들을 처첩으로 두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켜야 할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의 모습을 과장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그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된다면 그 아내가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은 결단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율법이 규정하였어.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왕궁에 두게 솔로몬이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미혹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솔로몬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율법을 어긴 솔로몬 왕의 모습을 아마 역사가는 과장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이 되었음을 역사가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점점 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 그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그가 마병과 병거를 의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특별한 병거성을 두고 거기에 주둔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예루살렘 왕궁에 그들을 주둔하게 했습니다. 이 말과 병거를 확보하고자 자신의 상인들을 저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비싼 돈을 주고 말을 수입하고 병거를 수입했습니다. 드디어는 이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나중에는 이방 왕들에게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면서 이 재물에 대한 탐욕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말들과 병거들을 수입하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역사가가 말하기를 신명기 17장 16절의 율법을 또한 어긴 것이었어. 이스라엘 왕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결코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그 병마를 수입하는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종된 땅, 노예가 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자신의 병마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죄의 땅, 종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왕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일들은 결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을 분명히 했지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병마를 구입하고 애굽의 병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 흘렸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아버지 다윗은 어떤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칼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장터를 달려가노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사를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루었던 아버지 다윗이었지만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위, 출애굽한 그 백성을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는 자신의 안전과 부를 위해서 마병을 의지하며 병거를 의지했던. 그래서 역사가는 말합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싹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결코 병거와 마병에 의지하지 않는,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하면서도 그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이 전쟁터를 암사슴처럼 달려가노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삶을 살지 않고 그는 병거를 의지하고 자신의 금을 의지하고 자신의 병사를 의지했던 솔로몬 왕이었어.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백성을 애굽 땅으로 가게 하는 애굽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존귀하게 되고 부귀를 누리게 되고 명성을 누리게 되니까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뒤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게 한다고, 돈 번다고, 자식들 출세시킨다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바뀌면서 자기의 신앙도 자녀의 신앙도 뒤처진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잊어버린 사람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모습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따라가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장 이야기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만든 평화를 깨는 솔로몬의 대적자들의 이야기, 세 사람 대적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돔 왕국의 왕자로서 어린 하닷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났는데 그는 원래 미약한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망명을 해서 애굽의 파라오가 그를 자신의 궁중에 그를 데려와서는 마치 왕자처럼 키워줍니다. 나중에는 파라오의 아내 여동생과 결혼해서 자기의 동서를 삼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며 애굽과 애굽의 파라오와 함께 동맹자가 되었는데 자신이 믿었던 애굽과 애굽의 파라오가 솔로몬을 배신한 겁니다. 솔로몬의 대적자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고 그를 왕자처럼 나중에는 권력자가 되고 에돔의 왕이 되도록 그를 돌봐주는 것이 애굽의 파라오였습니다. 애굽을 믿었는데 애굽의 파라오를 믿었는데 그가 다 배신했습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평화,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건 결국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믿었던 나라, 믿었던 사람이 솔로몬을 결국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자 이야기는 소바왕 하닷에셀의 도망친 노예 르손의 이야기입니다. 르손은 사실 신분으로 별 볼 일 없는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고는 무리의 개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시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었습니다. 어린 왕자 하닷이나 도망친 노예 르손은 사실은 솔로몬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명성과 권력과 부가 있었던 솔로몬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어린 왕자였고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이지만 도망친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밧세바의 아들에 불과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약하고 비천한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부귀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솔로몬에게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내가 미약하고 비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비천하고 미약하지만 너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어.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대적자, 세 번째 대적자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 여로보암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솔로몬이 신뢰했던 충성스러운 젊은 신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건축을 돕기 위해서 일을 시킬 때 솔로몬이 그를 임명해서 감독자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솔로몬의 큰 용사이고 비범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실로 사람 아히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기 때문에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21장 40절을 보면 솔로몬이 청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아마 그 예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 왕이 청년 여로보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신하 청년에 불과한 여로보암을 가지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청년 여로보암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 권력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청년 여로보암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대적자로, 그를 결국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면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 뜻을 듣게 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다니며 10수년의 세월을 사울 왕의 낯을 피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대적자였던 사울 왕의 악을 따라가는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대적자의 악한 마음을 따라가는 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게 된 솔로몬,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년 여로보암을 박해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닮지 않고 악한 왕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인생의 후반부는 왕으로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하나씩 다 어겨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 아내 때문에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병마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솔로몬의 왕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신명기의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을 또한 하지 않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명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말씀이 전하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반드시 지키는 왕이 되라고.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명도 다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 사랑하는 모습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아버지의 대적자 사울 왕의 악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경고합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게 될 것이다. 말년에 행한 그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미래에 바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는, 나라를 나누게 하시고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의 생전에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너의 아들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나마 즉각 징벌과 심판을 하시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나의 종 나의 택한 종 다윗을 위하여 너의 생전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사울 왕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어. 은총을 남겨두신 이유는 오직 너의 아버지 나의 택한 종 다윗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너의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지파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비추는 등불 때문에 내가 은총을 다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와 민족의 미래의 등불과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그 때문에 내가 은총을 남겨둔 것이다. 그가 이 땅과 민족의 미래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남겨둔 것이다.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과 그의 사랑을 하나님이 생각한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괜히 여기에 갑자기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누군가가 등불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인생 후반부는 돈과 재물과 명성과 지혜와 지식이 넘쳐났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과 나라의 큰 어둠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을 꺼트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가정이 시련의 어둠 가운데 일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기도와 말씀의 등불이 된다면 그 등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불의와 불평등과 수많은 세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면 그 빛과 등불을 보고 소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의 말년에 그렇게 나라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남겨두신 것은 내 앞에 다윗이 등불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불이 된 것처럼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나라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위하여 다시 애굽 땅을 찾는, 늘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수많은 어둠이 몰려오지만 내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